자, 오늘은 구약 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및 지혜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레졸루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교제와 지혜로운 삶,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타락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도 해주시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은 구약 시대도 사용됐었고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 중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교제, 묵상이나 이런 것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를 찾아봐야 할 때는 시편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편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라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예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사실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은 사실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자기 마음, 즉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쁜 마음이든 아니면 슬픈 마음이든 분노의 마음이든,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것일 때 그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을 시편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보면은 시편 13편은 이렇게 짧기 때문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합니다. 4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5절, 6절을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6절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하지만은 그래도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로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편은 지금 한 시편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나오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더라도 결국은 그 일과 관련돼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다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정말 그 좋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어떤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대로 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지혜죠. 서로 인간관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지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지혜라는 측면도 있고 때로는 예외적인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삶의 지혜는 사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아,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별로 우리 현실에 맞지가 않아. 뭐 시대에도 맞지가 않아. 나의 삶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 성경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잠언을 읽어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 삶의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샀을 때 가장 하나님 뜻대로 또는 또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패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도 항상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보통의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욥기와 전도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잠언을 보면은 잠언에서는 삶에서의 일반적인,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삶에서의 일반적인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은 아,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이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지만 저는 왠지 뭐 존경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fear,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당연히 fea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런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즉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든 이유는 뭐 따로 없지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즉 미련한 자는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즉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조언인데 인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잠언에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적용될 수 있는 룰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 찾기, 하나님을 통한 인생의 의미 찾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왕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 명예, 권력, 그리고 여자,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말년에 자기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들,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쫓았던 그러한 노력들이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주지는 않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의미, 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재물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은 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12장 8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고 누려봤지만은 그래봐야 그냥 별거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를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살면서 여러 가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것 없이 다 가졌습니다. 재물도 있고 부여하고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보통 enjo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갖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에 따른 그 유익을 별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꼭 행복하냐, 어떤 재물을 얻고 나서, 어떤 권력을 얻고 나서 행복하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재물을 얻으려고 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예외, 진정한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욥기는 그 고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탄과 같은 자리에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도전을 하죠.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이 도전을 하죠. 만일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그 재물이나 그런 축복을 뺏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조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해서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아들, 딸 열을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사탄이 또 도전을 하죠.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만 말고 그럼 그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해봐라. 그렇게 되니까 그의 몸에 악종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겪는 가운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잠깐 위로하고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욥은 나는 그런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맞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또는 정의 구현.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욥은 지금 분명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그 욥기 3장서부터 38장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너 반성해. 욥은 나는 그런 일 없어. 라고 하면서 근데 점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점점 화가 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까지 이제 상황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실 욥기는 왜 같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나에게 부당한 일, 공정하지 않은 일, 성명이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는데 욥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욥이나 친구들이 했었던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즉 내가 그 땅에 기초를 놓고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너는 뭐 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욥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롭지 않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네가 감히 나의 공의를 도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요지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고 주관자고 나는 공의로운 사람을 믿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따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즉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실은 잠언은 그 어떤 지혜라는 측면에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나, 뭐 이렇게 현명하고 뭐 정숙한 여자랑 뭐 결혼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이후에 부부관계를 맺은 이후에 남녀관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가서는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성적인 19금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녀간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 남자와 여자가 뭐 교회와 뭐 예수님과의 뭐 관계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은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 관계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혼자 살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나쁜 것도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라 결혼하면서 어떤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갖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결혼 관계에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고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은 전능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도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면은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막상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를 왜라고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왜라는 그런 질문 끝에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늘 어떤 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르게 이제 질문해 보면은 고통이나 고난은 항상 악한 것인가? 라는 이제 측면에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늘 이렇게 먼저 대답을 시작을 합니다. 고통이란 측면에서는 육체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고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의 경우를 들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만일 그분들이 그 암이라는 것을 더 일찍 알았으면은 그 일찍 발견하고 치료를 했을 텐데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살아오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뭔가 몸이 이상하다, 아프다, 고통이 있기 시작하면은 가면은 이제 말기다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암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훨씬 더 일찍 생겼다 그러면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뭐 나병,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한센시병은 그 증상이 말단신경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없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뭐 상처가 났다든가 하더라도 바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처가 난 곳이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치료를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만일 뭐 상처가 나더라도 그걸 치료할 생각을 못 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뭐 골마 터지고 이제 악화가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아프지 않으니까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하다가 뭐 발목이 삐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발목이 동작을 하면은 그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는 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인체에서의 어떤 그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제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사람의 인터뷰한 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가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일도 잘 풀리고 뭐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뭐 적당히 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만일 그런다면은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이 멀어지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나태해지고 또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일 믿음이 좋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연단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욱더 그 적합한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크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란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어떤 벌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통이란 것이 그리고 그 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죄 지은 것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단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즉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 너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